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나오미가 이제 자기 두 며느리, 모압 여인들 두 며느리에게 지금 헤어지는 장면이죠.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베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그래 이제 나오미는 자기 남편을 잃었고 이 두 며느리는 오르파와 이렇게 룻은 남편들을 잃었죠. 각각 남편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이제 형제 중에서 누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형제가 죽으면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수와 살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나오미가 남편을 만나서 오늘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 기간 동안을 기다리겠느냐고,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히 마음이 아프도다 하니 14절에서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했어.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이별을 입맞춤을 했죠. 그러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했어.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들이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았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자,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섬겼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달에도 수많은 혼들을 이 더운 날씨에 나가서 이겨오고 열성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장중에 안아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또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써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룻기 1장 12절에서 18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며 특별히 이 영적 교훈들을 잘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루스 결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난이나 질병, 전쟁, 사고, 재앙들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 즉 가족 구성원들은 새 환경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길을 찾지 못해서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러워하며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전에 누렸던 행복과 안녕을 까맣게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 430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하는 데는 46년이나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는데 전쟁하느라고 6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46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던가? 노예 생활해서 이집트의 430년 생활과 광야에서 40년 생활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했었는가? 가나안 땅에 거했던 7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한 크고 작은 전쟁에는 별다른 고난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신 것이에요. 죄만 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았더라면 전쟁에서도 늘 승리한 것이에요. 전쟁도 전사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했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준수하게 되면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던 것인가? 자기 만족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 즉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망각해 버렸던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허수아비인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섬긴다고 말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인간은 너무 간사한 것이죠.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자아를 만족시키고 성취하는 데 몰입하게 되어서 필연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에서 성취하는 데 관심을 두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의 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죄예요.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하죠. 이것이 에베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행보를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만족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들여다가 써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 거기에 동조하지도 않으셔야죠. 영적인 죽음을 육체의 죽음 이후로 미루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의식이 있으면서, 죽어서 혼이 의식이 있으면서도, 혼은 불멸이니까 의식이 있으면서도 고통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은 둘째 사망에서 면제된 것이에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고 거듭났고 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알아야 되는데, 죽음 이후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듯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르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걸 모르게 되면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엉터리면요, 그 사람 전체가 멸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했지. 의식이 있으면서도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을 열어보십시오. 확실히 알아야죠. 알아야 믿음이 뿌리 내려지죠.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에 뿌리 내려지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이 자신하고 주님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2장 11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왜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면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왜 공부하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공부하라 그럴까요? 20장 펴보십시오. 사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의 위에 앉았더라.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을 혼들도 보았는데 이들이 누구지요? 대환란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지요. 이제 대환란 때 가서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때 짐승의 표를 거절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죽는 것인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것이. 목배임을 당한, 그러니까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행상에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표를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더라. 목배임을 당해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죠?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배급을 타먹으려고 타협했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았으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했지. 우리가 올라갔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올라갔죠? 공중 올라갔다가 7년 동안 있다가 내려오지요? 내려올 때 이 환란 성도들은요, 그때 올라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내려오는 것이. 그 전에 올라갔다가 바로 같이 내려온다 했지. 환란 성도예요. 우리나라 목사들은 환란 성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렇죠? 자, 14절 보십시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죠. 거기 12절 보세요. 또 내가 죽은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 써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했죠. 죽은 자들은 그것들을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했죠.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그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죠. 재앙이 나거나 배가 파선을 했거나 폭탄이 터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반드시 사망과 그 다음에 실종을 나누죠. 그렇죠? 사망은 시체를 봤어야죠. 사망이죠. 실체를 못 봤다 이거. 죽기는 죽었는데 어딜 가버렸다 이게. 실종됐다 이게요. 실종되면 그때 다 나온 거죠. 사람은 30초 후에 10초 후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구원받고 살아야 한다 했죠. 세상에서는 실종이라고 하지만요. 아니라고죠. 죽은 것이에요. 그것이 21장 8절에서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되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더라 했지. 그래서 둘째 사망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소홀히 하고 있다고요. 그 큰 구원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책들, 1억 3천만 권 이상 되는 책은 이걸 다루지 못한다. 둘째 사망을 다루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적당히 주시어 농사를 잘 되게 했더니 농부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만족과 성취만을 위해서 살았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긴 가뭄이라 이죠. 여름철에. 늦봄과 여름철에 긴 가뭄이라고 하나님께서요.
각자 자기가 농사만 잘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계획 세우고 있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쳐다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가문밖에 없어요. 그럼 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디 농사만 그러겠어요.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잘 이루게 했더니요. 전문 직업인들이 돼가지고 술, 돈, 쾌락이 심취해서요.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같으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앓게 하지 않겠어요? 팍 두들겨주고 보라고. 그렇죠? 쌓은 재물을 잃게 하지 않겠어요? 의사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는 사례를 6가지 본 적이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니까 자만이에요. 자기는 의사니까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함부로 해버리는 것이. 자만이라 했어요. 룻기는 이스라엘이 쇠락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된 BC 1322년에서부터 BC 1186년까지 재판관기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재판관기가 끝나는 40년 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내리쳤던 것이죠. 성경적 관점에서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요,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의 관점이 아니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은 답을 못 찾는 것이죠. 여러분도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종종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지니시기 바라요. 나는 하도 진짜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간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어제까지, 등산 2번 하고, 책 많이 읽고, 설교도 준비하고, 정말 나름대로 아주 엄청나게 시간을 잘 씁니다. 처음이에요. 내가 사역한 지 23년 동안에 이렇게 쓴 건 처음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디를 갔을 거예요. 아산에 가든지, 그럼 다른 나라를 가든지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핀란드에 갔어요. 핀란드에 가가지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요. 그 버스가 다닌 대로 쭉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호수가 하나 보이는데요. 거기서 내렸죠. 버스가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지고. 그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처음으로 내가 지금 몇 년 만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내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살았구나. 여러분, 하늘을 언제 쳐다보셨어요? 나는 거의 요즘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 사이에 하늘을 쳐다본다. 내가 운동하면서 하늘을 쳐다본다. 그럼 아직 별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는 쳐다본다고. 난 여러분도, 바쁘니까 그렇지만요, 일찍 일어나면 하늘을 쳐다보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쳐다보는 사람이 되고, 낮에 못했지만, 낮이면 어떤 거예요? 밤이면 어떻고요? 나는 그것을 번구하는 것이. 별들이 보이더라니까.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킬리온과 함께 기근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오르파와 룻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다 며느리, 이제 여자 3명이 다 과부가 된 거죠. 나오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들을 설득시켜서 새 인생을 살려고 권면을 했는데, 이 작별을 놓고서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그 중에서도 작은 며느리 룻과 실랑이를 벌리는 한편의 서사시가 룻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러한 며느리를 어떻게 생을 인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장 모두 85절인데 서사시라고 했죠. 루스 3번의 결심. 첫째, 루스 첫 번째 결심은 생의 진로를 바꿨다 했죠. 생의 진로를 바꾼 거죠. 16절에서 루시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 따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빈손이. 며느리도 가진 게 없어요. 빈손인 사람이 빈손인 사람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두 갈래길에서 서가지고 이러한 상황이래요. 나도 아무것도 없고 따라갈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있지. 시어머니 나오면은 두 모압인 며느리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한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가난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왔던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난했고 집안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정이 먹여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강권해서 큰 며느리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했죠. 롯은 오르다 작은 며느리와 달리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롯은 오르파와 달리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심을 굳혔다 했죠. 인간은 생애 동안에요, 인생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여러 번 서게 된 것이에요. 네, 어제도 어떤 사람이 쓴 그 글을 봤는데, 자기가 이제 상당한 세월을 살고 보니까, 자기를 인도했던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사실은 나도 잘 몰랐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만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 나는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당했는데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고비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창피 당할 일도 여러 번 했는데 그걸 다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기로에 여러 번 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 것인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번 당한다 있죠.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다정하고 풍요하며 성공한 것이라고 손짓한다고 하죠. 반면에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험난하고 춥고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젊은 청년들이 이제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고생을 하면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죠. 저는 몰랐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을 배우게 되면 성령님이 어떻게 성도를 인도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 배우는 것이에요. 갓 구원받았거나 영적으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종종 마귀의 꼬드김을 주님의 미세한 음성으로 오해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분별 능력을 갖추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분별 능력을 모르게 되면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로 오해하고 따르게 되면 속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 판단이 뭐에 비춰보니까 옳은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내 동역자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해보려고 그런다. 그런데 우선 내가 해보려는 것을, 내 의사를 신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나는 그 계획을 관철하겠다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로서는 왜 이야기하는 거? 나는 자신이 있다 했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려면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럼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는 절대 앞서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수를 줄이는 거라고.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연루되어 보십시오. 다른 일을 못해요. 나는 이거 간단하게 해서 밥 먹고 다른 일을 해야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가 상담자가 못 되면요, 그 담임 목사하고 상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담자가 된다고 믿으면은 상담을 하는 것이.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 전체를 모아놓고 상담을 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 있죠. 어떤 일 계획을 친구한테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일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지 말라 했죠. 주님이 환경을 조성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했죠. 나를 움직였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1장 열어보십시오. (11장) 23절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2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믿으라 하죠. 23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하지.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산도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했죠. 그러면 전부 이것만 가지고 막 들어놔서 하겠네요. 아무 믿음이 없어도. 그죠? 점쟁이처럼 딱 사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근데 보십시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했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렇게 안 됐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무엇인가 부족하죠? 그죠?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님 말씀 볼 때 그 말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은 거예요. 나는 내가 구원받은 지 한 1년이 한 2, 3년 된 뒤에 내가 이 구절을 봤는데 나는 밤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죠. 근데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위에 계시죠.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렇게 되면 무엇이 손해가 날 것인지 아시는 것이. 무엇이 힘들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은 그리스도인의 진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죠. 그리고 기도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요. 기도하는데 소용이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잘 따라서 순종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겠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그리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 그런 거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나오면은 며느리 루스에게 시어머니 이상의 롤 모델이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저 사람을 내가 본을 받으면 내가 저 사람만큼은 무엇을 하겠구나 하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면이라든지, 노력하는 면이라든지, 생활 습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내가 저 사람 하면, 내가 본받으면 나는 무엇을 이루겠구나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배울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것이 뭐니까 성경적인 인물들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한 사기꾼은 종교로 사기치는 자입니다. 종교로 사기치는 자겠죠. 세상의 사기꾼들에게 걸리면요, 자기 가진 거 돈이라든지 무슨 명예라든지 어떻게 잘못해서 감옥에 간다든지 몸을 망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요, 종교를 사기치는 자도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의 생, 영원까지 영영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하는 것이요. 종교로 사기치는 자가 가장 나쁜 자라고 하죠. 왜 사람들은요, 높은 이자를 준다는데요, 터무니없이. 왜 그게 현혹되죠? 과거에도 여러 사람 봤는데, 높은 이자를 준다, 턱없이 높은 이자를 준다면 의심을 해야죠. 왜 그걸 하냐고 그죠. 되게 다 세상을 많이 산 사람들 그런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요, 사기당한 거라고.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있어요. 그것도 나이 먹은 여인들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요, 어떻게 이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어요? 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시어머니를 택한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반짝이는 것은 모두 금이 아닌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사람을 꼬시는 것은요, 아주 달콤한 말로 꼬시는 거예요. 세상의 조명은 밤에만 화려하게 보일 뿐이죠.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스승이고 지도자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거짓말 천국이에요. 천지가 거짓말이죠.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한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내놨던 사람들 따라가니까 천 망해버렸죠. 조용기, 김기동이 이런 사람 따라가서 천 망해버린 거. 다 망해버린 것이에요. 구원파, 태권도 한 사람 따라간 사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는요, 세상을 경험한 인생의 역정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젊은 나이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을 말할 수 없다고. 인생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젊을 때 고생은 그래서 사서도 하라 그러는 거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처한 처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 아니에요. 남자는 18세가 넘으면 집에서 나가 살아야 한다는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의 생활 방식은 훌륭한 거있죠. 그래서 그들은 젊은 나이부터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남에게 혹은 후손에게 할 말이 있게 되는 것이. 여기 있는 모든 이게 지금 아버지들이죠. 특히나 아버지들이죠. 아버지들은 인생에 할 말이 있는 것이. 나도 내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그걸 순회설교 할 때면요, 이 시점에서 저 지점까지 옮겨갈 때만 내가 내 인생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자랑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노라고. 좀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랑같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마귀가 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증오하는 것이요? 마귀의 비열한 유혹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죠. 이것이 자기의 자산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죠. 자매들도 성경을 알아야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 말이 아닌 것이.
교훈적인 말이 되는 것이. 그럼 존경하는 것이죠. 롯은 가능성이 있다고 손짓하는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 어머니를 택한 것이요. 그녀는 그 순간부터 자기 생애 간증을 쌓기 시작한 것이요. 여러분은 간증이 뭐 있으십니까? 다 많이 있죠? 예. 영적 간증이 무엇이냐. 나는 지역교회를 새로 시작하겠다는 그러한 우리 신학생들한테 첫 번째 해주는 이야기, 그거예요. 아, 자네는 안 돼. 아, 이거 형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자서전을 쓴다는 심경으로 일하라, 있죠. 매일 일기를 쓰면은 자서전을 쓰는 거죠.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했다, 있죠. 그걸 내가 어디서 배운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 학교에서 비행기를 배우는 날이면요. 비행기를 이렇게 배울 때는요. 밤에 반드시 비행 일지를 쓰게 돼 있어요.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다 했죠. 그래서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이건 다음번에는 안 하겠다 하면서 그 비행 일지를 쭉 쓰는 거예요. 그 비행 일지를 28주 동안 쓰는 거죠. 매일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자기 과실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고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잘 탈 수 있는 것이라고. 비행기는 찾아가 잘못하면, 학생이 잘못하면 교관까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막 마이크로 가지고 대가를 쳐가지고 피가 흐르고 막 그런 거예요, 학생이요. 자기도 죽으니까요. 롯은 3번을 결심했어요. 두 번째, 롯은 그녀의 신앙을 배운 것이. 16장, 예, 보면요, 16장에, 아직 16절에, 롯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고 나서 어머니를 따르는 데서 떠나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했죠. 모압인의 신은 크모스였다고 했죠. 민수기 21장 29절에 나오는데 크모스였어요. 열왕기 3장 26절 27절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자기의 큰 아들을 성벽 위에서 불태워가지고 번제로 크모스 신에게 바쳤지 않았어요. 효과가 없어요. 불리해지자 전쟁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돌아갔다 했어요. 북한은 어떤 거죠? 북한은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북한이 있는 것은 김부자 시신,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시신, 금수산, 그거 갖고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삐라를 하니 확성기를 하니 그런 소리 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까불면은 네가 만일에 우리 확성기에다가 총을 쏘게 되면은 우리는 금수산을 친다 이거예요. 너희들 신을 없애버리겠다고. 너희들 정권은 그것을 끝이다 이거야. 그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방부 대변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4시 반까지 기다려보자. 또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아유, 참, 어린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계급장을 달아놓고, 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총을 쏘는, 포를 쏘는 원점까지 공격하겠다 말을 해놓고서요. 먼저 타격하고, 사격하고, 반격하고, 보고는 나중에 하라. 그렇게 해놓고서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요, 내가 국방부 장관이고, 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까불지 말라, 이게. 네가 한 번만 더 하면, 연평도에 포격했듯이 또 한 번만 하면, 이제 불받아 된다, 네가. 금수산에 있는데, 니들이 섬기는 그 김일성 시체를 쳐버리겠다, 이게. 그리고 네 핵무기 저장소, 만일에 지금, 미군이 한다면 미사일을 쏠 때, 지금 거기 핵무기 미사일 발사대 한 거기다가 칠 거예요. 핵무기 터져버리죠. 정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 말을 못하죠? 북한은 믿을 거 없어요. 그다음은 멸망의 끝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잉카 제국도 스페인의 공격을 받았을 때 스페인이 총포를 가져왔었는데 처음이죠. 잉카라는 사람들은 잉카에 있던 그 족속들은 한 번도 총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쏘면 죽어버리거든요. 그게 선발 들어버린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군인들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신들에게 바쳤는데 소용없죠. 패배하고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배웠는 것인가 했지.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들은 거지, 이제.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종결한 이름을 온갖 가증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인간을 판멸에 이끄는 멸망의 왕이에요. 그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다스리고 있고, 중국을 다스리고,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전부 다 마귀가 다스리는 거죠. 한국도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죠. 지금 제주 4.3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요, 63명의 산명인데 전부 빨갱이들입니다. 인민군 사단장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령관도 있어요. 63명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보고 와서 거기서 묵념하라고. 제주도는 지금 공산당 해방구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보상받은 거예요. 빨갱이들이 지배하니까요. 빨갱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부 국민들은 세금 내가지고 그 애들 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요. 63명이나 들어있는 것이에요. 지금 엄청 빨갱이들이 있어요, 빨갱이들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시장도 하고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백신도 만들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마귀는 늘 거짓을 참인 양 가르치고 인류를 속여왔고 지금도 속이고 있다 했어.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정결한 이름으로 온갖 가증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했어. 정결한 미명으로 또는 교회라는 미명으로 사람들을 조롱하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지옥의 동거자를 확보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마귀 작품 아니에요. 북한만 고집하는 것이죠. 거짓말로 통치하는 것이요. 거짓말.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한 가지도 참말 한 적이 없다고. 한 가지도 참말 한 적이 없어요. 일본 납치인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쌀 50만 톤 받아서 먹어버리고 안 해버리지 않았어요. 일본도 미국에도 육자회담에 나서겠다고 해가지고 중유 50만 톤을 받고서는 안 해버린 것이. 이제 미국도 이제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거짓말로 한다는 것을. 거짓말을 신뢰하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을 사람을 보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보내서 만든 것이죠.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을 리가 없어요. 성경이 그들의 죄를 찌르기 때문에 성경을 거부해버린 거죠. 성경을 믿는 사람 죽여버린 것이. 나는 지금 이제 더러워서요. 여기서 더 이상 말 안 하는 것이. 내가 아는 거, 이북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 많지만요. 내가 말하기에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것이. 한번 지오그래피에서 러시아 캄보디아 반도 활화산에서 품어나온 증기를 봤더니 전부 유황이었어요. 유황. 바위들이 있겠는데 전부 누렇게 된 것이에요. 그 저 밑에서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이라겠죠?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는 불길 가운데 유황이 이렇게 퍼져 나온 것이에요. 냄새도 지도갈 뿐만 아니라 바위에 노랗다 있죠. 일본 오이다 근처 온천에서도 나는 유황을 봤어요. 민수기 25장에서는 바알포르 사건이 나오죠. 모압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 발라함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고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하라고 하니까 발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발람은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저주를 안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주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주도 효력이 있는 거,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뭐냐니까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걸 주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라 해요. 그러면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피우는 것하고 같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저주도 효용이 있는 것이에요. 예? 예. 내 생각을 하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만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들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3장 9절 10절에서도 한 입에서 짠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하거든. 짠물 자체가 더 저주인 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마귀 자식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일 이후에 나중에 발람이 발락에게 미안했었죠.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준 것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신다. 그래가지고 모아보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음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머리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벌하신 것이.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이. 여러분, 기회가 좋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한시도 눈 감고 계시는 분 아니시라고요. 졸면서 계시는 분 아니시죠. 이것이 그 유명한 바알포르 사건이라고 했어요. 모압은 암몬인들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을 때, 유황불로 탔을 때 그 두 딸과 더불어서 낳은 가증한 민족이었죠. 그 두 민족은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10대까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그랬다 했어요. 그럼 모압 여인 룻이 그녀의 신을 바꿨더니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죠. 여러분 거기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 계보가 나오죠. 계보에 나온 5명의 여인 중에서요, 4명은 거룩하지 못한 여인들이었다. 그렇죠? 창세기 38장 3절에 보면 타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사이에서, 그 1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3절에서 유다는 타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렇죠? 사이에서 파레스를 낳고, 그 다음에 창녀 라합은 살몬과의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요.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에서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 했죠. 구약식 거듭남이다 했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딸들에게 들어가면서 생긴 돌림베니가 생겨나게 된 것이요. 몸을 잃어버린 영적 존재들이라고 하죠. 지금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이 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요. 목사들보다 낫죠? 성이 왜 이렇게 문란해졌는 것인가? 왜 그때부터 성이 문란해졌는 것인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나오죠? 근데 이 여자의 씨를 교란시키려는 마귀의 수책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성이 문란하게 된 것이죠. 가정스럽게 동성연애들이 생기고 그랬죠. 동성연애들이 생기다요. 그것은 이제 하나의 분파지만요. 그래서 그들 마귀의 종들이 인간 사회에 살면서 인간들 안에 데려가서 죄의 종들을 양산하는 것이
현재의 성문화가 된 것이에요.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그만 그대로 도는 것이 아니에요. 갖가지 성병으로 그들을 치신 것이에요. 성병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와 HIV는 헐리우드 연예인들의 질병이 자pon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께 치신 것이. 롯의 세 번째 결심, 셋째, 롯은 그녀의 국적을 바꿨다 했죠.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를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죠. 이제 주께서 하죠. 주님을 부르죠. 예.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붙인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하지. 롯은 자신을 결연한 결심을 이렇게 표명했대요.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들이니 있어. 죽음 외에 어머니와 나를 떼어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그 말을 한 것이. 대단한 자백이죠.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양심의 고백을 내보이는 성도의 자세와 같았다. 롯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가난한 시댁 유대인 가정으로 시집을 갔지만 가장인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고 재산도 없고 일굴 땅도 없었다고 했죠.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좌우를 봐도 어떤 기대와 소망도 보이지 않았다 했죠. 그녀가 볼 수 있는 대상은 가난한 시어머니 한 사람이죠. 그 시어머니도 남편이 없는 과부였대. 예, 그런 시어머니를 의지하느라는 결심에는 어떤 보장도 없었다고 했죠. 시어머니 편에서도 롯의 결심을 수용하는 어떤 근거도 없었다 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자매들이 두세 명 있는 것이. 기도로 산다.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롯의 신앙은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어머니에게서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을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세였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신약 성도들이 갖는 신앙 자세와 같은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할 때요. 무엇을 이야기하라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국적은 독특한 백성이었대요. 그들은 산들이나 호수들이나 강들이나 숲이나 큰 나무의 정령들을 숭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제사장들은 그런 정령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레이라는 한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들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것은 사람이 나서서 인간신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죠. 롯은 그 같은 사실을 성경에 배우지 않았고 그녀는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것이에요. 그 시어머니 말이 성경이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유념해서 들었던 것이죠. 예, 그녀는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숭앙하는 하늘의 하나님은 모압인인 크모스를 섬기며 아기들 제사 지내는 무서운 광경이 아니었던 것이. 잘못된 거, 틀린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었죠. 롯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으며 이방 여인이었기에 시어머니 회중에 들 수도 있는지도 몰랐지만 자기 고국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나라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순수한 믿음의 행보와 그녀의 결심을 높이 인정해 주셨다 했죠. 성경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다고 했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변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고백하기를 콘스탄틴은 태양신을 믿었다 그런 것이. 해 뜰 때 믿는 사람 많잖아요. 저기 정월 좋아하는 날 저기 정동진에 가고 어디 가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예. 태양신을 믿는 사람 많다 했죠. 태양신은 보이잖아요. 태양은 보이잖아요. 콘스탄틴은 자칭 그리스도인 황제라 하지만요. 세례가 죄인에게 죄사함을 주고 지옥에 보내자는 율법인 양 근거도 없이 여기고 있었던 것이. 죽을 때까지 세례 안 받았어요. 그동안에 혹시나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까 봐서 안 가 있다가. 그때 이제 임종이 다 거의 됐는데요.
가서 이제 물을 가져와서 세례 주려고 딱 이마에다 뿌리는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숨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대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었다 했죠. 세례를 받았어도 안 받았어도 그가 가는 것은 지옥이라고 했죠. 그가 세례를 받았건 안 받았든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갔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던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갔고 지금도 가고 있는 것이죠. 또 갈 것이라고 했죠. 로마 카톨릭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원로원들과 군인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생겨난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유럽을 통제했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마법도 함께 자란 것이에요. 온 땅이 마녀들이고 주술이고 검은 미사, 희생제를 위한 살인, 사람의 피를 마시는 행위들이 행해진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 숭배, 사탄 교회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또 다른 신이에요. 강력하게 그리스도인 공개한 것이죠. 허스아베 같은 교회들, 교인 수를 자랑하는 교회들은 그들의 밥이에요. 마귀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룻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지만 자기의 선한 양심으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따라 국적과 신앙을 바꾼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고 했죠.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유대인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던 이 세 청년들을 용광로에 던져 불태우겠다고 겁을 줬는데 그 청년들이 말하는 것은 용광로에 우리를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왕이 세운 금상에 우리는 경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히 말했다고 하죠. 그게 믿음이었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에게서만 생겨나는 것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을 약속대로 복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도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자와 나그네이지요. 소피자와 유랑자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어제보다 그제보다 시원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실행하며 성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다가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